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6, 챕터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딱 자를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1장부터 몇 장까지 설교했죠? 6장까지 설교를 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하고 바다 건너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있는데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적은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 분파가 있었죠. 분열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그러니까 네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쟁이 있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소식이 들렸죠? 음행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편의 아내, 즉 그러니까 이제 계모죠. 계모나 첩이 되는 어머니랑 그 아들이랑 서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하는. 결혼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그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런 큰 음행의 죄를 범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저번 주에는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주일날에는 고린도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디로 가져간다고 그랬습니까? 법정에 가져가서 고소를 하는,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걸 들고 또 가서 세상 법정이 우리를 심판하게 해달라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남이 보면 남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7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번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1번 한 번, 2번 두 번, 3번 세 번, 4번 네 번. 몇 번? 몇 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몇 번 보냈습니까? 자, 1번 첫 번째 한 번, 2번 두 번, 3번 세 번, 4번 네 번. 몇 번? 몇 번? 4번에 네 번을 보냈죠. 고린도전서가 몇 번째 보낸 편지를 했습니까? 두 번째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보낸 편지라고 제가 얘기해요. 기억나세요? 고린도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네 번을 보냅니다. 네 번, four time을 보내요. 첫 번째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서신을 보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일명 씹었단 말이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음행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얘기해. 그렇게 답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기록한 책이, 그때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지도 또 보내고, 마지막 또 네 번째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번 보낸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고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고,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앞에 그런 서신이 있었구나라는만 알고 있지,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처음에 보내기 전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마 그 이제 근로 집 사람들로부터 음행이 있고 분열이 있고 법정 소송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느낌이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야, 음행하지 말아라.
뭐 우상 섬기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주로 뭐 음행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7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장부터 16장에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주로 음란과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치고받고 싸웠던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뭐 성찬식이라든지 부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소소한 분열의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글로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딱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내용 딱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금방 7장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 이혼하지 마라. 또 뭐 결혼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에 대해서 나와요?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재혼에 대해서도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보통 여러분 10계명의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잖아요. 그러니까 7자 딱 생각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7자는 보통. 그래서 목사들이 보통 칠성사이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죄를 많이 범하는 계명이 7계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람피가 막 난리 나요. 막 이민교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자숭도 하고 막 땀띵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나가고.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7계명이거든요. 그래서 7자 딱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이거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음란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오늘 읽어보니까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재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 내용은 내용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 7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7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딱 보시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40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최고로 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뭐 거의 한 60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피를 토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부활에 관한 문제도 아주 피를 토하면서 긴 내용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아마 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음란에 관한 문제, 즉 결혼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혼에 관한 문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고린도서 7장, 이거 칠성사이다, 이거 분명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네, 이렇게 여러분 딱 이렇게 느낌을 알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예, 칠성사이다 딱 생각하면 됩니다. 칠성사이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거 분명히 어떤 내용이다? 결혼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통법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7장을 쭉 읽어보시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냐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첫 번째 서신을 보냈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이 결혼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질문이 오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요? 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결혼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린도시라고 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과 영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과 육체가 있는데 이 영은 한없이 뭐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은 한없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을 좀 유식한 말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사람을 영과 육으로 두 개로 딱 나눠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과 육을 따로따로 얘기해요, 같이 얘기해요? 자, 이 얘기하면 여러분 톡법이 나와야 됩니다. 따로따로 얘기할까요, 같이 얘기할까요?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과 육을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헬라 철학 사상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철학 사상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한없이 깨끗하고 육은 한없이 더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육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더러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뭐 결혼도 막 한 10번 정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육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영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혼 10번 해도 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혼도 막 그냥 뭐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부인하고 하루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그냥 발로 차보고 이혼해보고 또 두 번째 마누라하고 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육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고린도 사람들이 왜 음란하고 음행이 심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은 더러우니까, 이 육은 더럽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여자들하고 뭐 100번 자고 1000번 자고 그래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육은 더러우니까. 육은 그냥 죽으면 썩으니까, 끝나니까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영만. 그러니까 방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프로디테 신전에 창녀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100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창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게 그 사람들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은 더럽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어우 좋다 이러면서 결혼 한 번 하고 예 나는 100번 너 몇 번 했니? 이러면 나 102번째야. 어우 나 103번째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영과 육이 나눠져 있는데 육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육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육은 더럽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더러우니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막 다른 여자하고 자고 막 100번째 자고 102번째 자고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더럽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그냥 막 남녀가 유별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결혼 안 하고 평생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유식한 말로 금욕주의라고 해요. 금욕주의. 절대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는 고귀하기 때문에, 남자는 순결하기 때문에, 남자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이 여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한쪽은 내 맘대로 내 몸을 막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시켜야지. 억지로 이혼시켜야지. 왜냐하면 어떻게 그 몸을 더럽히는 여자하고 같이 사냐고. 여자를 쫓아내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뭘 강조해요? 이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네 몸 죽는 거야. 네 몸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여자하고 결혼하거나, 또 결혼한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 돼 라고. 그리고 또 재혼은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 한쪽은 몸을 막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은 절대로 그렇게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두 집단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한테 첫 번째 서신이 왔을 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은 절대로 해야 된다, 절대로 하지 마라, 재혼은 절대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양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1절 제 성경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자, 너희가 쓴 문제라는 말은 첫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답신으로 질문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에 보니 너희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의 의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맞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물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헷갈립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결혼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혼하라고 하고, 절대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재혼하라고, 절대적으로 재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절부터 7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절까지 7절까지 뭐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2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대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가급적이면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아멘이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예? 요즘에 그 자유주의 사람들이 그 문구를 고치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합니다,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PCUSA 같은 데는 동성애 인정해요, 안 해요? 동성애 인정하잖아요. 감리교 동성애 인정해요, 안 해요? 감리교도 동성애 인정해요. 예. 하여튼 그 문제가 많아요. 미국 교회도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좀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의 UMC라든지 PCUSA 같은 KPCA, 최근에 해외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KPCA도 PCUSA가 결합이 돼가지고 동성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점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희 ARP 교단은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한국에 있는 정통 장로교회 그런 성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ARP 교단은. 아무튼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 선생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을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라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부 관계는 꼭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만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여나 만약에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은 어떨 때만 떨어져 있으라? 서로 뭐 할 때만 떨어져 있으라? 예,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만 서로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지,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딱 달라붙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 부부라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돈 벌러 외국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남자와 여자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고, 혹여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되 그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붙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혹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안 좋다? 차라리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 그래 얘기하죠.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혼자 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100%에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1%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다?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식으로 2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수요일이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담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독신일까요? 돌싱일까요? 여러분 돌싱이란 말 알아요? 예, 요즘 저는 돌싱이란 말 알아요? 돌싱. 예?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했다가 한번 이렇게 짝 이렇게 헤어진 사람들을 돌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보니까 장로님하고 다 돌싱이에요. 다 돌싱이네. 혼자 있으시니까 다 돌싱이잖아요. 어쨌든 혼자 계시는 분들을 다 뭐라고 해요? 돌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돌싱일까요? 독신일까요? 예? 여러분 다 독신으로 알고 있죠. 근데 독신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랍비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절대적으로 결혼한 사람만 랍비를 시켜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은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에요,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 되려면은 결혼한 사람만 그 멤버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 선생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돌싱이 됐느냐? 그래서 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부인이 먼저 사별을 했기 때문에 돌싱이다. 뭐 아니다. 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그냥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독신주의자처럼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왜 그가 돌싱이 되었는지 관한 이야기 내용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냥 사별했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망구 제 의견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을 이해하는 데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독신자는 아닙니다. 독신자가 아니고 돌싱입니다. 돌싱, 돌아온 싱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렇게 독신을 지는 것이 좋다고 자꾸 얘기하느냐면, 아무래도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부부끼리 나가는 게 좋아요, 혼자 나가는 게 좋아요? 혼자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식솔들이 딸려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라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로 혼자가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도 바울 선생이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독신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 하나 알아신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야, 사도 바울 선생이 독신이게 돌싱이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독신하면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봐. 그 사람은 율법사고, 그리고 또 사내들은 공예 멤버이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예 멤버는 꼭 어떻게 결혼한 사람만 멤버로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돌싱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줄까요?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목사 안수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줍니다. 조건이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았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총각한테 절대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어느 교단이든지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한 사람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사람이다? 독신주의자가 아니고 돌싱이었다.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뭐 사별했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로 나가면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독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과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8절과 9절, 우리 8절과 9절한 말씀 보겠습니다.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혼에 관한 이야기.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먼저 사별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재혼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하고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막 불같은 정욕에 이기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새롭게 재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있을 때 재혼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까? 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혼할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성경에는 재혼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음행을 지을 것 같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내가 사별했다면 이게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는 거하고 한 다음에 재혼하는 건 또 좀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나오는 재혼의 조건은 먼저 부인이나 남편이 어떻게 먼저 세상을 떠나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금욕주의자들은 무조건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혼에 대한 질문도 던졌을 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6절 마지막까지, 제가 읽었던 마지막 내용까지 다 이혼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두 절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신자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사람은 신자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신자들끼리 이혼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니까 신자와 신자들끼리 결혼했을 때 이혼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원칙적으로 베이지컬리하게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하라고도 하고 제도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만 만들었지 그 두 사람이 갈라지려고 하는 제도는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돼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중소를 나눠주면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찾지를 마시고,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내들에게 혹시 아내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혼 중소를 주고 그 아내와 뭐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성경에 이혼하란 말 나오는구만. 뭐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하냐 이래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왜 신명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냐면,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남자들이 여자를 짐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여자를 무조건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이혼 그 남자들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은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뭐 누가 어떤 남자하고 바람 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도 있냐면 여자가 얼굴이 못생겼다, 나 니하고 이혼할란다, 그러면 여자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밥을 못 지었어, 니 오늘 왜 이렇게, 나는 꼬들밥을 좋아하는데 니는 왜 계속 진밥을 하냐고, 너 이혼이야, 너 나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한테 내쫓김을 당하면, 그냥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 사람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친정에 가도 어떻게 해요? 친정이 잘 사는 집안이면은 괜찮은데 어떻게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에게 쫓겨나면 그 이후부터 여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무슨 일을 해요? 몸 파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 모세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니 왜 나 진밥 좋아하는데 니 왜 그래 꼬들밥 했냐고, 너 나가 이러면서 발로 차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여자들이 창기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쫓아다니니까 절대 그래 쫓아내지 말라고 만드는 제도가 바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이 이혼 증서를 받으면은 이 여자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남자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내가 쫓아나갈 때 빈손으로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로 있으면 나중에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창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남편 재산을 내가 받아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버림받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 모세가, 야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부인을 쫓아내고 싶으면 뭐 해라?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들이 자 모세의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그렇게 계속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내지. 왜요? 돈 아까우니까. 내 재산이 막 날아가니까. 뭐 내가 100번 결혼가 100번 여자 쫓아내면 100번 이혼 증서 써줘야 되면 내 재산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이 모세가 너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니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밥 못한다고 쫓아내고, 얼굴 못생겼다고 쫓아내고, 애 못 낳는다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준 것이지, 이혼하라고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써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은 이혼하라는 얘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24장 가지고 이혼해도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니다. 그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란 말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다. 에이 무식한 사람아,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직접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이혼을 정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 성경은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이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혹여나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재혼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 돼 있어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라고 돼 있고 또 남편과 그 아내와 어떻게 하라? 화해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이혼한 사람들은 아 그래 니도 이혼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나도 살란다 이러면서 재혼을 해야 되느냐? 재혼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재혼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혼한 그 남편과 아내와 어떻게 해라?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뿌리박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혼을 했다면 재혼하지 말고 기다리고 차라리 재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남편과 그 아내와 다시 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떨 때 이혼하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음행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가 되면 그 남자와 여자는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헌법에도 보면 교회법에도 보면 예수 믿는 분이신데 서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 하면 이혼을 교회에서 허락해 줘요, 안 해요? 그때는 교회에서 허락해 준다라는 거. 그때는 교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이래 누구하고 바람 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깨졌다면은 그 이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혼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로 이혼한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혼한 사람이 나중에 재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헤어졌던 남편과 아내를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 불신자랑 신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이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 여러분,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불신자라고 해서 이 아내가 이 남편 갖다 버리고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 선생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게 그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결혼과 재혼과 이혼에 관한 이 내용은 단순히 한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의 종욕을 해결하고 서로 같이 살면 행복해지고 서로 같이 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부부가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부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까?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나 저 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가 결혼하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여자가 결혼하면 내가 좀 팔자 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결혼의 목적은 뭐냐? 두 영혼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자녀를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자녀들한테 결혼을 시킬 때, 야, 너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결혼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 아이들이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예요? 크리스찬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이 누구를 닮아가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아내와 불신자 남편이 만나서 불신자 아내와 신자 부인이 불신자와 신자와 만났어요. 그러면 그 신자는 내 남편이 불신자라고 이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남편을 어떻게 해요? 믿는 신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불신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편한 마음으로 우리 이혼합시다. 당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혼합시다. 이래 얘기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신자와 신자끼리 또 이렇게 같이 가정을 꾸렸는데 이 신자와 신자끼리 그 가정을 꾸렸는데 내하고 뭐 성격이 안 맞다고 내하고 뭐 돈도 못 벌어온다고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온다고 같이 이혼하자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결혼하는 목적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예수를 믿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한 그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결혼케 하시고 또 제가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앞에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 여기 다 크리스찬 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결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 자녀가 결혼을 할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뭐 어쩔 수 없이 사정상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에 귀한 자녀가 되는 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예, 비록 자녀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다가 지금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1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우리 며느리가 안 믿는 우리 사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귀한 크리스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지금 예수를 잘 못 믿는다고 해서 때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며느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또 제가 서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해요? 또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